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살면서 끊임없이 불안, 염려라는 파도를 맞으면서 살아갑니다. 건강 문제, 또 자녀 문제, 재정 문제, 불확실한 미래, 이 거센 파도 앞에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마지노선을 정해놓고 살아갑니다. 마지노선이라는 이 말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최종의 한계선이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까? 최종의 방어선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마지노선이라는 말은 어디서 생겼는가 하면 세계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 프랑스가 독일의 공격을 다시 맞을까 싶어서 더 이상 침범을 못할 정도로 마지노 요새를 이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철저하게 준비를 해놓았다는 것이죠. 그 요새를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마지노선이라는 말을 최소한의 허용치, 마지막 한계선, 그런 뜻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이지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이런 마지노선을 정해놓고 살아갑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정도 재산은 있어야 되지, 이런 마지노선, 내가 죽을 때까지 이런 건강은 있어야 되지 라고 하며 준비하는 그런 마지노선도 있습니다. 또 자녀들 교육시키고 시집장가 보내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참 잘했다라는 그런 마지노선을 다 정해놓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의 그 마지노 요새는 나중에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이 독일군들이 이 난공불락의 마지노선을 지나갈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독일군은 빙 둘러 우회해서 뒤로 가서 공격을 해서 프랑스를 멸망시켰던 역사가 있습니다. 아무리 철벽같이 쌓아놓은 마지노선이라 하더라도 인간이 세워놓은 것은 그냥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저마다 마지노선을 다 정해놓고 살아갑니다. 준비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게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믿을 것이 못 된다라는 말이죠. 예상치 않게 질병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예상치 않은 요즘처럼 불경기가 찾아와서 참 힘들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예상치 않게 무슨 일들이 생겨서 그동안 쌓아왔던 재물, 재산, 건강 이런 게 하루 만에 무너지는 이런 일들이 허다히 많은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또 천재지변은 또 어떻습니까? 천재지변에 한번 오면 그동안 우리가 튼튼하게 지었다는 집도 금방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은 불안하고 완전하지 못한 우리의 인생들에게 주님이 완전한 피난처가 있다라는 말씀을 오늘 시편 91편에서 하고 있습니다.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는 완전한 피난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세운 마지노선을 이제 다 무너뜨리고 정말 안전한 피난처이신 오늘 정답이신 하나님의 품으로, 그 하나님의 품을 우리의 인생의 마지노선으로 삼는 그런 영적 결단이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품이 어떤 품이길래 완전한 피난처라 한다라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이 이런 완전한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게 이제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안에 사는 자여,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디에 거주하고 어느 그늘 아래 사느냐, 이런 이야기죠. 완전한 피난처를 지존자의 품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존자의 집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다른 말로 하나님의 품 안에, 이런 이야기인 것이죠.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속성을 말씀합니다. 지존자, 전능자라는 말씀이죠.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 눈을 뜨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고의 권위, 절대적 영향을 가진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전능자,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전능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배하는 하나님은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있으면서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특히 성품이 어떠냐 하면 지극히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과 같은 죄인도 용납하시고요, 그의 앞에 나가서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언제든지 나아가면 기쁘게 맞아주시는 진정한 피난처가 전능자라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이런 사랑이 많고 용서를 무한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라 해서 정말 우리가 그냥 피난처라고 무차별적으로 가면 주님이 받아주시는가?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 같은 죄를 많이 지은 사람도 그냥 다 용납해 주시긴 하지만 그냥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피난처이신 주님 앞에 다 들어갈 수는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단서가 붙죠. 1절에 그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그 다음에 그의 은혜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 사는 자,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기에서 거주한다는 말이 뭡니까? 거주. 여러분들 어젯밤에 여러분 집에서 다 거주하고 오셨죠?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자고 일어나고 출근하고 돌아와서 쉬고 하는 그것을 거주하는 곳이라고 하죠. 우리의 영적인 거주하는 곳이 바로 그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이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통치, 돌보심 아래 거하는 자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말씀을 지킬 때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집에 거하는 신앙인이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입니까? 바로 그렇게 아멘이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바로 시편 91편 1절의 말씀에 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진정한 피난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가? 인간은 아무리 완벽한 마지노선을 만들어 놔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완벽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노후에 쓰려고 재물을 많이 모았다, 가령. 그런데 이게 그대로 있습니까? 물론 안 쓰면 그대로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불분명한 일들이 너무 많아서 이걸 지킬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예를 들었는데 일본이 패망했을 때 전쟁으로 말입니다. 패망했을 때 나라가 다시 일어나려 하니 돈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동안 전쟁한다고 돈을 너무 많이 써서. 그런데 백성들에게는 돈이 있었습니다. 다 어디에 있었을까요? 은행에 있었습니다. 그 백성들의 돈을 정부가 가로챘습니다. 그런 일이 일본의 역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지금도 은행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돈을 어디다 갖다 놓은 줄 아십니까? 집집마다 금고에 다 넣어놓았습니다. 현금을. 그래서 세상은 믿을 곳이 못 되는 것이에요. 완전한 요새, 정부조차도 믿지 못하는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나라는
여러분 돈을 많이 쌓아놓지 않아도 노후에 굶어 죽을 일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라에서 꼬박꼬박 월급도 주는 나라인데 굶지 않게 잘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는 너무 이런 데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의 품에 거하는,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는 완전한 마지노선인 하나님 앞에 거하는 우리 상길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곳이 정말 완전한 피난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피난처에 들어오면 혜택이 주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혜택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13절에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 그의 품 아래 그늘에 사는 자 어떤 보너스를 받는가, 보호를 받는가. 먼저 3절에 보면 우리의 거처를 하나님께로 옮겨 그의 그늘에 거주하는 자에게는 이런 은혜 주신다. 3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아멘. 새 사냥꾼의 올무라는 이야기인데요. 이거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예상치 못하는 도둑을 만난다든가 사기를 당한다든가 배신을 당한다든가 이런 일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있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제가 아는 아주 장사도 잘하고 사장님이면서 머리도 굉장히 좋은데 3천 몇백만 원을 보이스피싱 달려했다는 거죠. 본인도 놀랍니다. 기가 막히게 나를 속이더라는 거죠. 그런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빨리빨리 계산에 돌아가는 이런 사장님조차도 속아 넘어가는데 우리 같은 사람은 쉽게 안 넘어갈까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온통 난리 법석이죠.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영향이 우리에게도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 확률이 참 부족한 것이 사실인 것이죠. 또 우리는 지난 코로나라는 이 전염병에서 3년을 눌려 있었습니다. 이 의사들이 이야기하는데 보면 이게 주기적으로 나타난대요. 주기적으로. 앞으로 몇 년 뒤에는 또 우리가 모르는 전염병이 또 발생한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었다 이런 소리를 우리 많이 들었습니다만 상길 교회 교우들은 이 전염병 가운데 모두가 건강하게 지낸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진정으로 감사하며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감사가 왜 어디서 온다고요? 주님의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 그늘을 찾는 자, 주님의 품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우리가 그처로 옮겨야 보너스를 받는 것을 5절에 또 이야기합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여기에서도 보호하여 주신다라고 합니다. 자, 밤에 찾아오는 공포가 뭘까요? 밤에 찾아오는 공포.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냥 자연재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연재해. 어젯밤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물가에 낮은 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불안해서 잠을 잘 수가 없겠죠. 그런데 저는 잠을 잘 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은 높은 데 있기 때문에. 구포삼동이 물에 잠겼다 하면 세상은 노아의 방주가 되는 겁니다. 그죠? 이곳이 한 200m 좀 될 곳이 아마 될 겁니다. 200m 물에 잠겼다. 우리나라의 한 3분의 2는 다 물에 잠겨서 엎어 할 겁니다. 이런 자연재해 속에서도 하나님은 보호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뉴스를 보니까
중국에서 이제 많은 백성들이 기름, 가스 이게 공급이 안 되니까 갑자기 난방을 해야 되는데 뭘 찾겠습니까? 예전처럼 나무, 석탄 이걸 떼었습니다. 이제 막 무차별로 가서 나무를 베우고 석탄을 다시 만들어 가지고 떼니까 최근에 미세먼지가 조금 많아졌다는 느낌이 안 드십니까? 예, 갑자기 서민들이 석탄과 나무를 떼니까 미세먼지가 서북부를 타고 우리나라에 많이 날아오게 된 것이죠. 그래도 비가 오고 나면 그 다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청명하다고 하죠. 그럼 미세먼지가 그렇게 많다라는 것이죠.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날아드는 화살 이런 말이 바로 이런 자연재해적 요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뭐 이런 거 오면 당장은 우리가 죽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엄청난 피해를 준다라는 것입니다. 날아오는 화살 이런 말은 성경은 고대의 역사이기 때문에 화살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요즘 같으면 뭐 총알, 폭탄, 뭐 급하게 오는 태풍, 뭐 이런 지진 이런 거겠죠. 그런 것으로 표현했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날아드는 화살이라는 의미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이 벌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사탄 마귀와 같은 악인들의 공격을 당하게 된다, 당하기도 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화살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어도요, 사탄 마귀의 공격은 끊임없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전 인생을 가장 안전한 피난처이신 하나님의 집에 우리를 옮겨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몸이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는 그런 성도가 될 때 안전하게 진정한 피난처 안에 살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두 번째 혜택입니다. 세 번째 혜택, 하나님께로 옮기면 어떤 은혜 주시는가? 7절을 또 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이걸 뭐 설명하지 않아도 금방 이해하시겠죠? 우리에게 다가오는 재앙이 우리의 육신을 결코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질병을 든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죽을 때까지 놔두시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 그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절대 하나님은 해치지 않거나 해치거나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라는 영적인 강력한 선포의 말씀입니다. 믿으시면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는데 가장 큰 축복은 평안의 복입니다. 평안의 복.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평안의 복이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평안만 있으면 모든 것이 만사 해결입니다. 맞아요. 우리의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맡길 때 평안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우리 모두가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마지노선을 요새를 지어놔도 이것이 줄 수 없는 완전한 은혜, 완전한 보호, 그것이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주의 그늘에 거하시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폭풍이 몰아칠 때 내 힘으로 폭풍을 막아서 보려고 온 힘을 당하여 다 해가지고 마지노선이라는 것을 준비한다라고 하지만
그게 완전하지 않다라는 걸 이제 깊이 깨달았으니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거룩한 품으로 또 그의 깃털 아래로 들어가는 것이 내가 준비할 최고의 마지노선이라 이렇게 여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에 아무리 거센 풍파, 파도가 몰아쳐온다 하더라도 주님 안에 거하는 온전하고 안전한 평안이 있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건 결단하시고 그의 은혜 아래로 들어가는 것이 이제 여러분의 행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성경 말씀도 있듯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지난 주일에도 이야기했지만 부활주일의 그 의미가 살아나려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유월절 어린 양 제사 이야기를 하셨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자기의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안에 있을 때 살아난다라는 겁니다. 아니면 죽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결단을 행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결단을 행하는 사람에게 오늘 본문 14절부터 16절에는 또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14절을 먼저 볼까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건지리라. 여기까지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이건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구원하시겠다. 그 다음에 내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높인다. 너희들을 명예롭게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그의 그늘 아래 품에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선포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 15절을 보실까요? 15절에 보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하면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라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환난을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 하여라고 합니다. 이건 임마누엘 축복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늘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명예가 실추되는 일이 없다 해주겠다라는 보호의 말씀인 것이죠. 그 다음 16절도 한번 보실까요? 16절에 이런 거 좋아하죠.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여기서 장수는 누굽니까? 장군입니까? 오래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건강하게 사는 겁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오래 사는데 병원에서 오래 살면 안 됩니다. 그건 기도하셔야 됩니다. 건강하게 팔팔하게 오래 사는 그런 축복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날을 길게 하시겠다라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최종적인 삶의 축복입니다. 최종적으로 이곳이 제일 안전하다. 이곳에 오라라는 주님의 선포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저마다 인생의 마지노선 이런 것을 아마 다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준비해 놓고 있을 줄 압니다. 물론 그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준비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어느 정도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서 참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완전하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오늘 말씀처럼 인생의 마지노선을 완전한 곳에 여러분 옮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품이요 하나님의 그늘 아래입니다. 우리 다른 말로 예수를 잘 믿는 겁니다. 예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예수의 말씀을 따라 살면 근심 걱정이 없어지고
평안이라는 축복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마지노선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요, 품 아래요, 그 집에 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깊이 생각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전히 통장을 열어보고 여전히 내 건강 검진을 해보고 이렇게 하죠.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것도 온전하지 않습니다. 물이 흘러가듯이 세월이 가면 다 사라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영원히 붙들어 주시는 것은 온전한 피난처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편 91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대한 피난처에 대한 선포의 말씀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라 명령하시고 계십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진짜 피난처, 정말 따뜻하면서 강력한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고 그의 이름을 높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표현하십시오.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적 삶을 살게 되면 어떤 환난과 재앙 속에서도요, 우리의 영혼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너를 건지고 영화롭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천국에 이를 때까지 지켜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상길교회 교우들은 이런 영원한 피난처이신 주님 앞에 피하여서 영생의 복을 우리 모두 누리며 살아있을 때는 참된 평안의 은총을 누리는 그런 축복이 우리의 성도들의 모든 가정 또한 삶 속에 있게 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시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우리를 품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인생의 거친 파도 앞에서 스스로 마지노선을 정해놓고 그것이 무너질까 전전긍긍하며 살아온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돈의 성벽도 쌓아보고 인맥들의 요새도 만들어보고 내 건강과 경험을 의지하면서 다가오는 불안을 이겨보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그런데 지나와 보니 참 어리석은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시편 91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참된 피난처가 어디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운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다라는 말씀의 교훈을 받고 영원히 무너지지 아니하는 반석이신 주님의 품 안에 거하는 우리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